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어떻게 간청하냐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하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여 원하시면 하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여 원하시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이어지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깨끗함은 나병이 더럽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요, 나병이 더럽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나병에 부여하는 어떤 더러움은 그냥 나병 자체가 더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로 나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은 바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이 말과 연결이 되면서요, 죄 씻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병 고치는 능력과 죄 사함의 능력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도 비슷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20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후에 나타나는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분명히 밝힙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 증거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야말로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의 병의 치유를 통해서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건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분명히 그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실 나병 환자는 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면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외받고 또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되어져야 되고 함부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그 예수님께 간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의 믿음과 더불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거의 불편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몰려든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생겨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에게도 이 중풍병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반응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죠? 신성모독이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세 번역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구경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구경꾼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판단하기에 바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은혜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적 지식,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지만 결국 간절함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두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도 더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처음 경험했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제한하는 구경꾼의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간절함으로 계속된 이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공동번역에서는요, 때때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주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하시니라. 자주 기도하시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그 본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닌 은혜에 대한 간절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와 같이 이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 지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가 보여주는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한 은혜에 대한 간절함으로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매일매일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삶에 대한 그 간구를 우리가 먼저 드리시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